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20절로 21절을 중심으로 해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라는 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의 힘입어 피차에 풍성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가 하나님께 자녀에 대한 기도를 이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저를 훌륭한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자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진지하게 듣게 하옵시고 그들이 살아가면서 겪인 모든 질문에 대해 자상하고 구체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저로 하여금 자녀들의 생각을 가로막거나 무조건 꾸짖지 말게 하시고 자녀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거나 하나님 편에 빗나갔을 때에 그냥 웃으며 지나가지 말고 성경으로 바르게 지적하고 꾸짖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저 자신의 만족이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그들을 나무르지도 말도록 하여 주옵소서. 순간마다 제 말과 행동을 통해 신실되고 정직한 것이 옳다는 것을 자녀에게 일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그들이 스스로 결정을 낼 때까지 기회를 허락하고 참을성을 주옵시고 그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경외하는 가운데 정직하고 친절한 부모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로 하여금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존경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는 첫째는 축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권면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말씀 성경에서 발차의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를 받고 실천을 위해 결단함으로써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로 21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보면은 야곱이 임종 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하나님께 경배한 사실을 기록한 창세기 47장 3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나 부모나 형제 자매들을 위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요? 믿음의 선진 이삭처럼 가족들과 신앙과 장래를 위하여 힘써 축복하고 계시는지요? 우리나라 전례되는 불분별이 있음이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자녀들을 향한 험한 말을 삼가하고 조금만 골라서 하는 것이 교회에 있는 가정들의 규범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산부, 임산부와 관련된 태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태종의 아이를 교육시키는 방법인데 산모는 태종 아이를 위해 고말을 가려 사용하고 흉한 것은 보지 않고 가족 중에 좋아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닮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태종 아기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닮는 일을 제외하고 모든 어머니가 소망하는 축복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미워하는 사람을 닮고 아기가 태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통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기회를 주기 위함인지도 모릅니다. 태어난 아기가 미워하는 사람의 모습을 닮았다면 천재인 남만한 아기를 볼 때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미워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아기처럼 미워한 사람도 사랑하는 마음이 덜게 할 것이라고 여기십니다. 이러한 생각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한 전조일 것입니다. 축복이란 빌축, 복복, 앞날의 행복을 빈다는 뜻이며 경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은사를 가리킵니다. 그뿐 아니라 창세기 12장 3절에서 기록하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주어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권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에게 복의 권한이 되게 하시겠다 하는 축복이십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의 복을 내리고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을 얻게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하나님께 목사를 통해서 축복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복하게 하셨지만 본문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에게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축복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축복한 대로 이루어지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족장이면서도 또한 동시에 가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자녀를 맡겨 주신 각 가정의 양친 부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축복권을 인정하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3대처럼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을 자녀에게 전수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한 믿음으로 모범으로 본을 보여 이삭에게 신앙을 보내주고 이삭도 야곱의 그런 신앙을 계대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바른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고 또 축복하여 그들의 구원의 바늘에 우뚝 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이야말로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제사의 고귀한 값진 유산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거기엔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0절에서도 기록하기를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축복하였으며 라고 했으며 여기서 장차 오는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가나안 땅과 자손 번성에 대한 축복을 의미합니다. 내 말이 아니라 창세기 26장 1절 5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하여 이삭은 에서와 야곱 자신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였으며 창세기 27장 27절 29절과 39절 4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삭이 두 아들 중에 진정으로 빈 축복은 야곱에게 베풀어진 것이며 창세기 27장 27절 29절을 또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야곱은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요셉의 두 아들에게 이삭이 축복한 것처럼 축복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의무는 낳고 기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신앙을 물려주고 천국 백성으로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리는 것을 알고 이를 실천하시면 그 축복을 성취하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권면하고 위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로 12를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광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벼농사는 1년 농사이지만 사람 농사는 100년 농사요 천년이 하루같은 전국에서의 영생을 누리는 농사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성육신 하셔서 우리 죄인들을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한 것이 목숨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를 아는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고 구금하라는 대사장의 권한을 위임받고 수행하려 가던 다메섹 도사에서 주님을 만나 뵙고 참회를 하고 변화가 됩니다. 그 길로 아라비아의 사막에 3년 동안 회개 생활하다가 축복을 전파하는 일에 일생을 겁니다. 수차례 죽을 고비에 넘겼고 매도 무수히 맞았지만 복음 전도를 전직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신앙 지도자들에 대한 비유 10가지를 성경에 찾아보면 이러합니다. 첫째는 에레미야서 8장 21절 백성을 영적으로 치유할 의사라는, 두 번째는 마태복음 4장 18절에 19절에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9절에 양을 사랑하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는 고린도전서 4장 10절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섯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을 통해 자기 자녀를 영적으로 가르친 기르는 유모라는 것입니다. 그 여섯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은 자녀를
권면하는 아비라는 것입니다. 그 7번째는 디모데후서 2장 3절 중 주인만을 위하는 좋은 군사라는 것입니다. 그 8번째는 디모데후서 2장 6절을 통해 수고하는 영적 농부라는 것입니다. 그 9번째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천성을 향해 담지라는 선수라는 것입니다. 그 10번째는 디도서 1장 7절을 통해 충성스러운 청정이라는 것이니 이와 같이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해야 함과 동시에 형제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형제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겠다는 자기 희생적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주님의 큰 사역자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이러한 권면과 위로를 통해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자들을 만들어 나가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원한다고 되는 것은 결단과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보면 11절에서도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한 사도 바울이지만 권위보다는 교인들에게 유모처럼 모성의 입장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부성애적인 입장에서 교회들을 가르쳤습니다. 본절에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부성애적인 양육은 믿음의 아버지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 것입니다. 선행을 하는데 자발적인 행동을, 위로는 그 일을 하는데 기뻐함을, 그리고 경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도록 공헌시킨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역의 종국적인 목적은 본문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때로는 어머니처럼 때로는 아버지처럼 성도들을 양육했던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을 불러서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는 자녀들을 권면하고 위로하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행한 것처럼 부모들도 자녀들을 하나님이 원하신 자들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훈계로 양육하여 축복받는 자녀로 성장시켜 나가 영생을 얻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4절을 찾아보면 저들은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여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부 아름다운 문화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수하 아니하였어요 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설정된 본문을 통해 우리는 부모가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사랑하고 자녀를 또한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이 부모의 몫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형제간에 싸우다가 힘이 약한 녀석의 어머니 치마폭에 얼굴을 가리고 피한 것은 우리는 흔히 봅니다. 아이들이 놀다가도 힘이 센 동네 형들에게 얻어맞고 분해서 우리 아빠에게 일러준다고 벼르기도 하며 이런 모습들을 어린 자녀에게는 양친 부모가 자신들이 제일 튼튼한 보호자임을 믿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양친 부부를 쏙 빼닮은 내 새끼겠습니까? 내가 자식을 사랑하고 아낄 때 남들도 그렇게 여기고 대접합니다. 내가 내 자식을 멸시하고 천대할 때 남들도 귀에 여기질 않습니다. 행여 내 아이가 업신여기를 받고 홀대를 받을까봐 나는 굶주리고 헐벗을지라도 우리 아이들만 잘 먹이고 잘 입히려는 노력을 밤을 설치면서 이루어 주시는 부모이십니다. 어찌 그 부모의 은공을 이을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한결 같이 모두 다 사랑하십니다. 행여 내 아이가 업신여기를 받고 홀대를 받을까 나는 굶주리고 헐벗을지라도 우리 아들만은 잘 먹이고 잘 입히는 노력을 밥을 설치지 않고 이루어 주는 그 부모님의 은공을 어찌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한결같이 모두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조성하신 이후에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태초의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보시고 하와를 만들어 반려자로 짝지어 주심으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 축복은 풀 수 없는 숙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에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리를 주신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면서 생명의 축복 전파를 당부하셨습니다.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부끄럽게도 주님의 복음 전파의 명령을 하나도 수행하지 못하였지만 한결같은 사랑과 다름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를 받고 살아왔음을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연약하거나 병든 자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왔고 또 살아갈 것이듯이 건강한 자도 그렇게 살아왔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부모들도 하나님께 자녀들을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로 요청하고 그 가운데 자녀를 사랑하고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한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듯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울타리 안에 거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각 가정에서도 언제부터인가 애완견과 애완고양이를 기르는 가정이 지금은 늘어난 추세입니다. 애완동물을 가리켜 영어로 펫 아이템이라 부릅니다. 우리의 자녀들 펫 아이템을 결코 아닙니다. 더더구나 예물단지도 아닙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목숨을 훌륭한 길러서 전국 배수로 만들어 가려고 각 가정에 맡겨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인 것입니다. 어찌 대강 기를 수가 있으며 가지치기를 하지 않은 과목처럼 함부로 자라 불실한 가위를 맺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우리 각 가정마다 사랑의 선물을 주신 자들을 사랑하고 보호하여 우리 뒤를 이어 천국 배수로 만들어 나가시는 울타리 역할을 다 잘 감당해 나가십시다. 그래야 할 때 그 울타리마다 능치 못함이 없으니 우리 주님께서 능력을 베푸사 행복이 넘치는 우리의 가정을 이루어주신 저축 것이도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복락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각 가정마다 양친부부가 하나님께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영광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고에 나가는 가운데 피자의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것으로 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는 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삭과 야곱이 자신의 축복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믿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는 권면하고 위로해 줘야 합니다. 필요한 가지는 가지치기를 하고 불필요한 가지는 가지치기를 하고 힘들고 어려운 좌절할 때 전능의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믿으라고 권면하고 위로해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는 사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았듯이 우리 부모는 자식들을 사랑하고 보호하여 천국 배수를 만들어 나가는 울타리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우리 생활에 실천하고 적용하십시다. 그래야 그 교훈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 성수에 나감으로써 영설을 수확하는 은혜를 받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가정과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찬송가 435장을 올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며 세상 북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하며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